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뿐이 없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먼저 건강에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서문학교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우리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일에 정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큰 힘과 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선동 문장 도와주겠습니다. 427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1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93종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에게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와 아얄롯과 그데롯과 소복이 그 주변 마을들과 림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쫓으시니라. 아스루 왕 디글랏 발랏 빌레셀의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과 그것들이 거기서 장들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이 저승하니 그에게 이르렀으리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한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하려 때 바람 왕의 주신들이 그를 돌았으니 나도 주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죽게 하였으나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틀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가 사람들에게 상관한 그대로 땅을 시기게 하여 그의 주장이라는 여호와를 정하게 하였다. 아하스의 남은 시정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리라. 아하스가 위협적한 그의 눈에 이스라엘의 왕을 시기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전사하였더라.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손은식 권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것보다는 높이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아하스 왕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유다를 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 팀, 찬양 잘하시네요. 저보다 누님들이신데 밤을 굴러가는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또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피스가 등장을 하는 것. 무조건 사람들이 보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정성을 들이고 노래를 잘 준비해서 조양호 집사님이 찬양에 적극하다고 하면서 신나게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나와서 교회가 완전히 찬양으로 오늘 오후가 그죠? 뜨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분탕질을 치는지요. 성전 문을 닫고요. 기구들을 자기 멋대로 옮기고 또 부수고 그죠? 24절, 23절 상강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양을 하고 특별히 디블라 빌레세를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보다도 엄청나게 큰 제단을 보면 거기에 희한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리석죠. 그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만들라고. 그리고 그걸 중심에 놓고는 솔로몬 때문에 만든 그 놋대자는 다른 데 치워버리고 소 위에 노소 위에 올려놨던 그 물 담는 그 탱크 있죠. 바다 그것도 떼어서 옮겨버리고 이런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 의미가 뭐냐? 다메섹 신들이 자기를 쳤다 이거. 아하스 입장에서 그 신이 더 강하니까 그 신들을 내가 제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참 분탕질을 치는 아하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 지금 그 북이스라엘 배가 또 아람왕 르신이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자꾸 자기들 나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세력을 참 넓히려고 하니까 그 동맹을 맺어서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 유다는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기보다는 이 동맹에서 빠져가지고 아수르에 예물을 보내면서 이 아수르와 조약을 맺으면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친아수르 정책이 지금 아하스의 제일 외교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 그러니까 아람과 북왕국이 지금 처대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하스. 제일 먼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 없죠. 그 마음의 자의에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섬깁니까? 정말 제단을 크게 만들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 자기의 가시적인 그런 것. 하나님이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구들을 부수고 또 옮기는 이러한 모습들에 전혀 주의하지 아니하는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
히스기야와 너무 대조되고 있는 참 반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손이 발휘되도록 지금 아수르에게 디글라필레셀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자기 꾀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어떤 교인으로서 이 아하스의 어떤 행태를 보면 정말 마귀의 세력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죽은 척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나 건들지 마. 곰 앞에 그렇게 하듯이 넙죽 엎드려서 지금 죽은 척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쓰러져서 엎드려져서 이런 모습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하스의 모습이다. 그들과 맞서 싸울 믿음의 용기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낮에 교동문도 그랬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래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찌 사람을 무서워하겠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용기를 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고 그러나 현실적인 세상 힘이 얼마나 이 아하스에게 필요하고 그것만이 자기의 힘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행동을 청하는데 얼마나 비굴한지요? 열왕기하 16장 7절이 같은 본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수르 왕이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뭐 약한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큰 나라에 기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어쩌면 지혜로운 처신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신앙인 아하스 유다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육신적인 어떤 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수르 왕이 어찌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큰 나라라 작은 나라라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당당하게 악수하고죠. 머리는 거의 숙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해결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보조금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IRA라고 그거 해결해야 되고 통화사업 지금 IMF 같은 그런 이 돈의 어떤 그런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과 통화사업을 체결해서 이렇게 위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 이 외교 또 조문 이런 큰 어떤 국제적인 잔치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만나기 위해서 세계 그 대통령 총리들이 그냥 바이든 한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꽤 복잡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실무진에서 다 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짧게 만나서 타협을 되는 그런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하고죠. 또 그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뭐 무기를 판매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미국, 독일 다음에 그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만나더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대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나라를 살리려면 작은 나라가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더 초라하고 더 작은 나라로서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때 아닙니까? 버티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는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당한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사이에, 유다와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 다윗 왕의 후손들은 이것을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한 일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의 그 관계를 배반하는 모습이죠. 적극적으로.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 배제하고 아수르가 실세니까 거기에 기대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스는 막대한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성전을 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옛 주인인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 형태의 모습.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자리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오죠.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요? 네, 어려우면 나갔던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듯이 여러분 믿음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하나님 찾았다. 선지자를 찾았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다. 기도해보았다. 그런 말 어디에 있습니까? 힘 있는 아수로 찾아가서 성전에 있는 거 다 주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거 다 털어서 그렇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아하스의 행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급하고 위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급하니 이 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지금 참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급하게 일을 처리해요. 우리 동남아에 가면 한국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중에 알아듣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재촉하는지. 지금 그런 게 지금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이 유다를 괴롭힐 게 아닙니다. 17절부터 보세요. 에돔은 원래 유다에게 지금 잡혀가지고죠.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유다를 백성을 사로잡아. 블레셋도 지금 꼼짝 못하고 유다에 지금 밟혀 있었는데 지금 점점 영토를 넓히면서 나오죠. 뭐 베세베스 하면 소가 생각이 나죠. 네, 소가. 또 아얄론 하면 태양하면 오르라 이 동네죠. 네. 또 소고 딥나 하면 누구 생각나? 사사 누구 생각납니까? 삼손이죠. 이렇게 블레셋에 가까이 있는 유다 또 그 유다 평지 남방성은 그 국경선 가까이에 군인들이 지금 그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턱이 난 이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쫓아나든지 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지금 유다 사람이 지금 공공에 처하면서 옛날에는 자기 밑에 있던 이런 에돔과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치고 어쩌면 동네 바보형처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북도 막기 힘들고 남도 막기 힘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그 이유가 뭐냐? 19절 한마디입니다. 자, 19절 시작. 정말 어려운 일은 난처한 일은 하나님이 낮춘다고 생각이 들 어떤 이 분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낮추심의 모습. 그럴 때 이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아하스 왕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다시 돌아오고 또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가 금방 유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포용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유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높이는 때입니까? 아니면 낮추는 때입니까? 어떤 때이든 높일 때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낮출 때 더 겸손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망령 때문이요 크게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실 때는 나를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범죄함 때문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돌파구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 해결자를 찾는 모습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이 자라였을 때 얼마나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줍니까? 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항복하고 다윗의 발밑에 들어오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몇 번의 범죄가 있잖아. 그럴 때 얼마나 다윗을 형편없이 낮추는지 아들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쫓기고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면 10년의 세월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본다면 이 참 대적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낮춥니다. 그럴 때마다 돌파구를 잡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는 게 제일 낫겠다. 그 긍휼이 없는 다른 어떤 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용상을 받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속히 계곡을 빠져나오는 모습.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시지만은 그 교만한 자에게는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런 장로의 말씀.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시편 106편에서도 보면 원수들에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를 맡기겠다. 왜? 죄악으로 말미암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당하기가 힘들죠. 조롱받기 힘듭니다. 정당한 일에 어떤 이 비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지. 동네 바보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기를 요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도들이 부자고 그렇습니다. 금도 많고 돈도 많고 부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기에 가난하고 또 자랑하다, 또 눈물었다, 잘 못 본다, 어둡다, 벌거벗었다, 재앙이 가득하다. 그러니 그 연관된 금을 사 믿음의 어떤 이 단련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부유하게 흰옷을 사가지고 깨끗함을 참 취한 그런 모습.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일을 볼 수 있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 아하스는 경험이 부족한지 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도 신뢰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아수르의 속셈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아수르가 잘 대해주겠다. 예물을 받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와주겠다.
정말 자기의 참 눈에 아수르가 아람 머신과 또 베가를 다 쳐서 굴복시키고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아수르의 손에 들어갈 때 그 유다가 아하스가 얼마나 캐제를 불렀겠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의 원수들을 다 치고 있다. 뭐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다 그 아수르 소의 발밑에 다 들어갔는데 유다라고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자기 꾀에 다 쏜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 참 도움을 주시고 아버지로서 때리시다가도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경험과 신뢰가 없으니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 아수르는 정도도 없고요. 신사도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유다를 얕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영어 쓰는 나라에 가면 우리도 뭐든지 주눅이 들어가죠. 네,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없어요. 네? 여러분 고개를 딱 들고 오죠. 일갈라 갖고 탁탁 팁 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도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작은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해서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이 그 한날 한번 점령하면 황금덩어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 아수르의 이 속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수르를 거기에 불러들여요. 아수르는 얼마나 좋아요. 동맹이 깨져 있는 상태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람을 쳐도 그 유다가 후방을 치지 않으니 뭐 얼마나 괜찮은 그런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잘 나가지고 그죠? 한류도 있고 BTS 보이그룹 또 블랙핑크 이런 걸그룹 얼마나 세계적으로 잘 나가. 그래서 외국 여행 가면 BTS 안 하고 그러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한국 사람을 인정해주고 좋아한다는 영화 배우들도 얼굴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참 나라가 된 것, 세계 속에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유다만큼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그 아수리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 대북 쉽게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더욱 잘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믿으니 그 아수르가 20절 하리 하면 다 같이 어떻게 대하는지요? 시작. 아수르와 디글랏필레셀에게 일어서나 지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여 하나님과 이 디글랏필레셀 아수르 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속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을 겉으로 하겠죠. 하지만 속셈은 유다로도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용기를 내었는데 아하스는 아예 바람이 불기 전에 이렇게 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일삼는 어떻게 22절에 보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대가도 없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분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그러한 분 어디에 세상에 있습니까? 무엇인가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에게 어쨌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값없이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송양물로 내어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 대신에 다른 백성을 내어놓겠고 그 백성으로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인데 그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좋은 거 뭐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불러들이니 점점 요구가 많아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안 그러면 때리고 패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수르의 요구에 속국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히스기야를 달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참 이런 왕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 반짝 등장하면서 유다가 정신을 차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3절, 29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악한 공동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찔레스에는 여호와의 창을 제의를 하고 순위하고. 여러분, 히스기야 첫날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게 놀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첫날 처음부터 나 우상 숭배하겠다, 하나님 버리겠다, 이런 참 기조로 나갔는데 히스기야는 그 반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엄청난 침공 앞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면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도와주기는 큰 무지막한 공격을 합니다. 아람 정도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원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정도 체급은 돼요. 블레셋이나 에돔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약소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약한 나라들에게도 지금 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런 나라들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지금 공공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시를 섬기겠다. 그곳에서 흉내낸 제단을 성전에 갖다 놓는 이런 망령된 아하스의 모습. 그래서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 외롭게 그렇게 참 방치된 들나귀가 또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오는 아수르를 데려오는 그런 여인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가 같다고 얘기합니까? 거미줄 같다는 거죠. 저 옥상에 가서 농기구 같은 것을 꺼내려면 거미줄이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 거미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아보겠다. 거미나 살죠. 우리는 못 삽니다. 다 끊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이게 우리의 기초고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결과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교 뭐 큰 건 아니지만 윤희영 선교사님을 지속적으로 20만 원씩 그렇게 돕고 있고 또 교단 선교부를 좀 돕고 있는데 이거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부를 운영을 못할지라도 지속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유지해 가는 것, 또 우리 파송한 한 분의 그 선교사님이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데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분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하는, 그리고 신학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60만 원씩 그 금이잖아요. 우리 서문학교의 어떤 이 영향으로 보자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고 있죠. 하는 듯 많은 듯 하는데 뭔가 매달마다 나가고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힘 안 들게 하는데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하는 듯 많은 듯 하지만 하고 있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아주 크게 안 쏘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회의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를 하면 헌금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갑을 닫고 왜 그러시죠? 해야 될 때만 하고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 안 빠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선교회에 참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도록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의 가게와 기업들,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작지만 그것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서 애쓰는 거죠. 마음을 세우는 거죠. 우리의 참 모든 선교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참 처음부터 망명된 행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낮추어버립니다. 그러나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그 마지막 때는 아직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등장할 때 그때 유다가 망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유다를 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참 사랑 또 다윗 왕가를 통해서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보태어가고 있는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우상숭배로 야단을 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머나교회가 분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분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머나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일로 한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다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진 왕에게 주어진 책무는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정말 아수르를 끌어내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제단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범죄이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든 아버지의 그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꺾어버리든 참으로 망극한 의미를 가진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없는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예의해지면 작은 것이라고 무뎌지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는 맞추시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높아질 때 감사하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추실 때 깨닫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Oh
나와주시고 공고비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9시면 점심시간하고 시간이 거기 몇 시입니까? 도착 시간 12시. 예? 좀 빠르다고. 9시간 좀 빠르다고. 예. 2시간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낫겠죠.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물가니까 계곡에서 발도 씻으시고 잠시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한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에 오신 예배를 감사합니다. 김종만 권사님의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고백되어 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김종만 권사님의 마음도 함께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원숙 권사님의 감사합니다의 고백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모든 것들 응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들을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지속을 위해서 늘 관심 가지고 윤희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